어떤 조직이든 그게 크든 작든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고 또 건강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지혜인데요. 바로 장로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수천 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방식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많이 던져주거든요. 자,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역사적으로 종교 공동체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을까요? 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주요 모델로 발전해 왔더라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한편에는 주교가 모든 걸 결정하는 뭐랄까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각 교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 방식, 바로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같은 모델도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마지막 거,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이 방식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아주 현실적인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모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나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수천 년 전 한 지도자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바로 모든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려다가 말 그대로 완전히 번아웃이 와버린 모세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믿을 만한 대표자들을 곳곳에 세워서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대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공동체는 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또 뭘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하면 왠지 나이가 지긋한 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장로는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로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더의 자격 요건인데요. 한번 보세요. 무슨 뛰어난 사업 수완이라든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항목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인격과 진실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뭐 온화한지, 절제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지, 바로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또 하나의 핵심, 바로 권력의 분산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쏠리는 걸 막는 거죠.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와 또 공동체의 살림과 방향을 이끄는 장로들이 함께 서로 협력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구조예요. 마치 현대국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 이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이 시스템에서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일 수 있는 교회 권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권징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딱딱한 규칙?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벌을 주는 그런 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료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권징의 목표는 처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회복입니다. 깨진 그릇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그 팀을 메워서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요. 한 사람을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돕는 일종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회복의 과정, 구체적으로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일종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문제를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다루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점진적인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 원칙을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는요, 당사자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만 아주 신중하게 한두 사람의 도움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막 치우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잠시 내보내는 것조차도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그런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왜 공동체에 굳이 이렇게 공식적인 책임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서로서로 좀 넘어가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목적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공동체 전체의 순수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또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단 하나, 바로 잘못을 저지른 그 한 사람의 회복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 2가지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일과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특정 종교 공동체의 사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떤가요? 그게 회사든 학교든 아니면 작은 모임이든 말이죠.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서로의 책임,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는 이 오래된 지혜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